있으신가요?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66권이 있죠. 그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3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에스더, 루키. 그 다음 한 권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맞추신 분에게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모르시겠어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요, 민수기. 여러분들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웃는 일이 큰 이유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아직 이해 안 되신 분 계세요? 민수기라고요, 민수기. 여러분들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무언가가 있어서 웃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별것 아닌 일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를 구원할 만큼 그런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조그마한 일에 서로 기뻐해주고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여주어야 될까? 저의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면 그게 과연 믿음으로 보여질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 17절에 18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믿음, 이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죽은 믿음이라도 보여봐라.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안아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지만 말로만 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그런다면 상대방이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능력자라서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지는 압니다. 말로 표현 안 해도 다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초능력이 없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같은 것 같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것은 결국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 그것 아닐까요? 1858년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인터넷 토픽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옛날 기사를 어쩌다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요. 찰스 브론디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그곳을 이제 가로질러서 외줄을 묶어두고 약 3.3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높이는 50m. 외줄을 이제 타고 넘는다고 하는 이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죠. 그래서 찰스 브론디는 긴 장대 하나를 들고 그 3.3km가 되는 긴 외줄을 잘 건너갔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찰스 브론디가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외발로 된 수레를 끌고 제가 이 외줄을 다시 한 번 더 건너 보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당신은 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건널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찰스 브론디가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 믿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이 수레 위에 타실 분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적막함이 쫙 흐르는 겁니다. 어떻게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고개를 숙여버리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말하며 그것을 잘 견뎌내고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나의 목숨과 관련되어진 일 속에서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우다 보니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여겨지고 간단한 것처럼 생각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로마서의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믿는다고 말하는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재판에 던져질 수도 있겠고 로마의 지역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로마의 핍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모함이 있었던 이 시기에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우리 교회의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쉬웠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이곳에서 출발한 것은 아닐까요? 누차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도 다하시고 뜻도 다하시고 마음도 다해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표현한 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요구요 신앙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외줄타기 선수였던 찰스 브론디의 그 외침 속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과연 우리는 일관성 있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죽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주일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 친구들하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분식집을 갑니다.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와 여러 김밥과 여러 가지 시켜놓고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 여러분들 옛날에 그 즉석 떡볶이 아시나요? 브루스타에 바로 올려서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 떡볶이. 그거 먹는 재미가 너무 있어서 친구들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죠. 또 그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번 먹으면 뭐 다이어트가 어디 있습니까? 살이 터져 나갈 때까지 먹는 거죠.
그렇게 엄청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셨는데 여러분 사태살이 싹 들어가 있는 아주 국물이 맛있게 보이는 김치찌개, 그 한 그릇을 보니 또 입맛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배가 터져라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미 소화도 안 된 상태에 더 넣었으니 배탈이 난 겁니다. 그날 저녁, 아니 그 한 주간 내내 배앓이를 하게 됐죠. 여러분, 욕심이죠. 예, 음식에 대한 욕심이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참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욕심이 없는데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자 할 때, 원하는 대학에 가면 내가 그 아이들 대학 등록금만큼은 원 없이 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는데요. 정말 욕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고 나서 아이들 낳고 우리 집 놀러 왔을 때 그 녀석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방이 여러 칸 있는 그런 집 한 채만 있었으면 됩니다. 저는 욕심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욕심 전혀 없는데요. 정말 없습니다.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차가 고장 날 때쯤 되면 새 차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저 욕심 전혀 없습니다. 제가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싯배 한 척 저 바다에 탁 띄워놓고 내가 낚시 가고 싶을 때 그 배를 쓸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입니까? 욕심이 아닙니까? 욕심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 그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펠프스 아시죠? 미국의 그 수영 선수였던, 올림픽에 출전해서 총 28개의 메달을 땄고요. 그 대부분이 다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다음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을 또 따겠노라 하면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닐까요? 이미 목표를 달성했는데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력하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누가 볼 때는 욕심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분수에 넘치는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영어에서는 desire 또는 l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여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말하는 욕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욕심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욕심은 악한 것에 뜻을 두어서 그 열망이 곧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 그 마음의 출발점, 그것을 두고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더 나아가서 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행동과 행위와 마음의 상태가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 출발점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려는 사탄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마치 진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도 그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와가 말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사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죠. 바로 사탄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주고 잘하기는 했는데 의심의 생각을 만들어주고 그 의심을 따라서 신뢰를 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참고 인내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라고 이야기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시험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이제 SF 영화, 그 로봇 영화인데요. 제피라는 영화였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 일들이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화에서 한 사람의 생각과 기억을 완전히 프로그램화해서 그 로봇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받은 로봇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던져주는 멘트 하나가 제 가슴을 조금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오늘날 그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가 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가 모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 로봇도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진리와 인간의 존재가 어떠함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로봇과 함께 과연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정의가 자꾸 흔들린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옆에서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니?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못하겠어. 조금씩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며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붙잡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러한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욕심도 낳고 죄도 낳고 사망도 낳는다라는 이 표현의 역설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낳는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미가 자녀를 낳고 그 관계를 자르고 싶다고 해서 자를 수 있습니까? 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자를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라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어려움을, 아픔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시간에 따라서 위치와 그 공간감이 달라집니다. 회전을 하면서 변화되어집니다. 일식이 있고 월식이 있습니다. 지구에는 공전과 자전으로 낮과 밤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그 모습은 시간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면 우리는 변화된 그 하나님께 맞추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면 우리는 변화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확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신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되며 자꾸 또 다른 그 무언가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이 확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는 심정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 있었는가? 내 모습을 살펴볼 때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 차를 갖고 싶다고 믿으면 새 차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배 한 척 갖고 싶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살면 그 배를 갖기 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구원을 향한 생명의 믿음인 겁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그 어떤 자리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품고 계십니다. 그 생각만큼은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이 너무너무 시끄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아직까지도 생명력 있게 살아있음을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는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 가사까지도 함께 처음으로 불러보시는 찬양일 텐데 2절 가사까지도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얻은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택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내용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은혜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소망들이 아버지 믿음의 소망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만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넘어지지 않게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행위를 세상 앞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보이며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못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주님은